2020년 10월 8일 목요일 새벽 말씀 본문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네, 열린배대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성령의 또 충만을 받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육신을 따르는 사역자인가 입니다. 군맹무상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군맹, 이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무리를 이루고 있는 건데요. 무상, 만질 무자에 코끼리 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코끼리를 만지면서, 근데 누가 만지고 있냐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군맹무상, 코끼리를 만지면서 이제 코끼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이제 코끼리 다리를 만졌겠죠.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절구통이다. 또 누군가는 코끼리 꼬리를 만졌겠죠. 꼬리. 그러면서 코끼리는 굵은 밧줄이다. 또 누군가는 이 펄럭이는 귀, 코끼리의 귀를 만진 겁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코끼리는 벼의 그 쭉정이를 골라내는 키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들이 말한 게 틀렸나요? 저들이 말한 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자기가 느낀 대로 또 자기가 또 판단되어지는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들은 틀리지 않았지만 또 그렇다고 다 정확한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코끼리라고 하는 전체를 놓치고 부분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코끼리 입장에서요. 누군가가 당신은 절구통이야. 당신은 밧줄 같은 사람이야. 당신은 키
같아. 라고 했을 때 코끼리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신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 당신이 나를 그렇게 잘 알아? 그렇게 좀 따지고 싶은 마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좀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잘 알아? 당신은 나를 그렇게 잘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사도 바울이 꼭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누군가가 이제 바울을 평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역자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사역자. 자,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8장 5절 6절 한번 읽어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사역자와 성령을 따르는 사역자가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역자이며 누가 뭐래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는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바울더러 그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역자야.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0장 2절. 바울이 이 부분을 들었을 때 서글픈 마음이 좀 들지 않았을까?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을 어떤 사역자로 여겼다고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역자로. 여러분, 바울이 육신을 따르는 사역자입니까? 바울이 절구통입니까? 바울이 굴구밧줄입니까?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육신을 따르는 사역자다라고 폄하하는, 단정을 짓는, 누군가가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함부로 평가하는 이제 그들에게 이제 변증을 해야 되겠잖아요. 나는 육신을 따르는 사역자가 아니다라는 변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육신을 따르는 사역자의 열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열매, 그게 뭐냐면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사람하고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그 육신을 따르는 사역자는 자꾸 사람하고 붙습니다. 사람하고 갈등합니다. 사람하고 승부를 보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말하죠. 나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역자가 아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바울이 자기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육신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혈기를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사탄이죠. 사탄의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나는 성령을 따르는 사역자이지 나는 육신을 따르는 사역자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성령을 따르는 사역자입니까? 나는 육신을 따르는 사역자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 바로 혈과 육하고 싸우는 거죠. 사실 그 뒤에서 나와 그 사람 간의 이 사이를 이간질하고 자꾸 그 사람하고 나하고 싸움을 부채질하는 영적인 원수들이 그 배후에 있다는 걸 간파하고 그 사탄의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이 미운 거죠. 그냥 분한 거죠. 그리고 안갚음을 하고 싶은 거죠. 육신을 따르는 열매입니다. 그게.
오늘 바울은 나는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 나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는다. 나는 영적인 원수와 싸운다. 성령을 따르는 사역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육신을 따르는 자의 열매. 육신을 따르는 자의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바로 외모를 본다는 겁니다. 현상만 봐요. 겉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좀 더 깊죠. 성령을 따르는 사역자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현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계시를 읽으려고 하죠. 자, 오늘 보면 7절입니다. 7절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자, 육신을 따르는 자의 열매. 그게 뭐죠? 자꾸 외모만 보는 거예요. 외모. 그러다가 사람 속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초대 이스라엘, the first king,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보자마자 만세 했어요. 왜? 외모가 괜찮아요. 잘생겼고요. 키도 크고요. 자, 사무엘상 10장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여기서 그는 사울입니다. 사울을 데리고 왔는데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얼마큼 커요?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사울을 보고 뭐라 그래? 왕 만세 만세. 그들이 그렇게 외모를 보고 선택했던 그 왕의 말로가 어떻게 된지 기억하십니까? 악신에 들려가지고 그렇게 사방을 해치고 다니는. 반면에 다윗은 어땠나요? 외모로만 봤을 때 다윗은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지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배제시켰죠. 왜냐하면 어리니까 경험도 없으니까 아직은 무지하니까 당연히 빼버린 겁니다. 외모로만 본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데려오라 그러죠. 그리고 그 어린 다윗을 보는데 사무엘은 육신을 따르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역자예요. 그래서 뭘 봅니까? 그 사람의 어떤 나이, 그 사람의 어떤 라이센스, 그 사람의 어떤 경험, 그 사람의 어떤 백그라운드, 그 사람의 어떤 지적인 배경 이런 걸 보는 거 아닌가? 사무엘이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죠. 자,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사무엘 선지자가 본 겁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여기서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을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뭐라 그래요? 이가 그니. 다윗이 바로 애야.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된 다윗. 그래서 다윗을 뽑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외모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 어떤 사건들, 그냥 학교를 출근하고 있는데, 직장을 출근하고 있는데 꽝! 원치 않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그 현상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헤아리려고 하고 계십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 이렇게 속과 겉이 달라져요.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을 따르는 사역자가 아니라고 이제 변증을 해야 되는데, 육신을 따르는 사역자의 세 번째 증거가 뭐냐? 바로 칭찬을 어디서 구하느냐? 사람의 칭찬을 구하느냐? 육신을 따르는 자고요.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느냐? 성령을 따르는 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마지막 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누구에게 칭찬을 받아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사람은요 누구나 다 칭찬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이
방송 영상을 새벽 5시에 그때 이 오픈이 되니까 정말 그때 내가 새벽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일어나서 내가 처음으로 내가 이 말씀 받아야지. 정말 잘하셨어요.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잘하셨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죠. 행복하죠. 그냥 잃었던 밥맛이 돌아오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계속 온전하게 흡족하게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로서, 사역자로서 성도님들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누구나 다 원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칭찬이 저에게 온전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흡족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성도님들이 이것 좀 알아줬으면,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좀 칭찬해줬으면. 하지만 여러분은 그게 안 보일 거예요. 그걸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칭찬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아마 감도 못 잡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데 받지 못했죠. 그러면 은근슬쩍 아내를 찔러요. 아내를 찌른다는 게 뭐냐면 이제 아내한테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싹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그 말에 그 본래 그 밑에 깔려있는 저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아내가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저를 이렇게 딱 인정해주면 참 좋겠는데 이제 제 아내도 그걸 모르는 거죠. 제 아내도 저의 어떤 칭찬받고 싶은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대놓고 엎드려 절받는 것은 조금 자존심이 좀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 내가 이렇게 수고했지만 내가 오늘 이렇게 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 때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뭐 기도도 잘 안 나오죠. 그냥 주여 주여만 한 수백 번 부릅니다. 주여. 근데 그렇게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러면 주님이 제 마음을 다독여 주십니다. 손 목사야, 오늘 찬양이도 너무너무 잘했어. 오늘 예배인도 너무 잘했어. 오늘도 말씀 정말 잘 전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었는지 내가 알아. 정말 잘했어. 난 네가 자랑스럽다. 주님이 막 그런 마음을 막 제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골방을 나올 때쯤 되면 제 얼굴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사람의 칭찬, 사람의 지지, 사람의 격려, 이거 없으면 무너집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신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뭘 봤냐면 바로 제 안에 이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이 사역자로서의 어떤 경향성? 내 안에 이게 참 많구나. 저는 뭐 나름 그래도 성령을 따르는 사역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 이 육신을 따르는 사역자로서의 경향성이 굉장히 많구나. 혈과 육하고 안 싸워야죠. 그런데 저도 순간순간 미운 마음, 섭섭한 마음,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온다면 제 안에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증거죠. 또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일어난 현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항상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레슨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것들만 보고 이제 딱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얼마나 섣부른 실수, 결정들, 육신을 따르는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람의 칭찬, 여러분의 칭찬, 누군가에게 어떤 인정받는 거 굉장히 제 안에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다 인정받고 싶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제 안에 그런 경향성, 그리고 그것이 흡족하지 못할 때 제 안에 이렇게 다운되는 어두워지는 마음. 내 안에 이 육신을 따르는 사역자로서의 경향성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은 육신을 따르는 사역자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저는 유구무원이에요.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그런 경향성이 너무 많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쫓아 오늘도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거나 직장에 가서 뭐 복사를 하거나 사업장을 하면서 고객을 만나거나 무슨 일을 하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업을 하고 육신을 따라 직장을 출근하고 육신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사역하는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면 어떨까?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사역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 내 안에 이 육신을 따르는 경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이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거나 혹은 외모로 판단하려고 하거나 누군가의 어떤 칭찬을 받으려고 하거나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육신을 따르는 경향성은 점점 줄어들고 성령을 따르는 경향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경향성,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칭찬을 따르는 그런 은혜로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